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네, 오늘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 스데반의 설교 1,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은 그 스데반 설교 내용이죠. 그 12사도와 바울 사도 이외에,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사람의 설교는 스데반 설교가 유일무이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먼저 대강 요약하면 다음과 같죠.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고발된 사안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고발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면서 이제 변론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어느 장소나 어느 지역에 매여 있지 않고 제한되어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월한다는 거,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와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구약 시대부터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 성전이 있기도 전에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 이게 있기도 전에 거기 살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살기도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요셉과 야곱이 들어간 애굽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조상들이 노예로 종살이 할 때 그때 임재하셨고 나중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에만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 유대 조상들이 참된 선지자들을 반대하고 박해한 것처럼 신약 시대 유대인들도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그런 불순종의 태도를 에, 보였다는 거예요. 7절 9절에 보면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버린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죠. 7장 27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애굽에 있는 걸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유대 동족들이 모세에게 왜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 노릇을 하려느냐 이렇게 거절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야 했던 사실 거론하고 39절에서는 광야에서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원망한 그거 얘기하고 52절에서는 구약 유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고한 의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대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스데반이 믿는 나사렛 예수님 믿음이 구약 시대부터 있어온 정통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묻고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모세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지금 모세를 모욕했다. 모세 율법을 필요 없다. 이렇게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고발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모세로부터 시작할 만한데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부형들이여 아버지 형제. 부형들이여 아버지들과 형제들이여 fathers and brothers. 아버지들과 형제들이여 스데반 유대인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를 꺼내요. 스데반과 고발한 유대인들도 모두 같은 조상.
선조,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역사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를 때, 여호수아 2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쯤에서 총명하고 눈치 빠른 유대인들이라면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하는 첫 문장을 듣고 눈치채야 했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도 전에 이미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시구나. 스데반이 믿는 영광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고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신앙이 있고 회개하려면 이제 그렇게 눈치챘어야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늘 언제나 듣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깊은 우물과 샘물 같아서 퍼 마시고 마셔도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말해 주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알리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 통해서 교훈을 얻을 게 많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서 묵상해 볼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으로 이제 믿음의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은 안전한 곳이거든요. 안전이 보장된 곳, 안정감이 있는 곳, 좀 이미 자리 기반이 이미 다 있는 곳, 개인 인생의 인프라가 다 이제 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나 그 고향과 친척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파고 율법의 엄한 팔을 따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거의 완벽한 유대교 신자라는 걸 자랑 삼아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 자신의 육신적 조건들이 예수님 아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한 줄 알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친척, 고향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여긴다면 떠나야 돼요. 몸으로 떠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떠나야 돼요. 이 말은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결단과 서약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절을 보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아마도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노년과 질병이 있어서 하란에서 멈췄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의도는 아마도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도 원래 유대인들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주하게 하신, 옮겼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잠시 멈췄다가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신 땅이라는 거거든요. 이동하신 땅이다.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게 아니죠. 그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고 후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했을 뿐이에요. 약속만 했을 뿐이에요. 아주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당근을 앞에 걸어놓고 갈대아 우르 고향과 친척을 떠나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와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6절을 보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후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험, 시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동소이한 인생의 시련들이 있어요. 신자들은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시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받고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눈에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 성취되는 거 보지 못했거든요. 단지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갈 수 있는지 말씀만 쫓아갈 수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함에 말씀만 의지하여 갈 수 있는지
시험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100세가 되어서야 이제 아들 주셨거든요. 아브라함 평생에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굴 가족 묘지 용도 땅 외에는 발붙일 만한 쓸만한 땅은 한 평도 주어지지 않은 채로 아브라함은 살아가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때요? 천국 백성이라는 혜택과 유익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구원받았다고 하기에는 뭔가 계속 지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데 지금 얽혀서 지금 그 그런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경제가 어려우면 그거 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받고 그죠? 요새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불덩이 화염 뭐 엄청나잖아요. 곳곳에서 불나고 고통을 고스란히 받거든요. 고스란히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는 도달하지 않은 인생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구원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시험, 시련. 지금 그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을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나그네 인생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되게 하셨다.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장 땅이 내게 주어지지 않고 아브라함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들 거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400년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주 대하는 현실은 점점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거든요. 하소연할 수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한 약속과 다르잖아요. 하란에서 한 약속과 다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일을 이룰 줄 알았으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부르실 때부터 앞으로의 그 청사진 아브라함아 네 인생은 말이야 앞으로 75세에 들어가고 100세에 아들 낳고 하지만 네가 가나안 땅 얻는 건 아니고 그 후손들이 네 그 손주가 이제 12명의 아들들 지파들 낳고 이제 애굽에서 400년 이후에 그때야 주어질 거야. 이렇게 갈대아 땅에서 애초에 부르실 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제서야 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몇 년 산 이후에야 그제서야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종살이 경험하고 나서 그때 줄게. 그럼 아브라함이 아니 지금도 안 주시는데 400년 후에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점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종 삼는 나라 즉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후에 출애굽해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도 스데반의 의도가 있어요. 성전도 없었고 모세율법도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보증으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뭐예요? 모세가 만든 거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 생긴 율법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 언약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구원의 보증과 인침의 표시로 하라고 하신 것이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도 성전이나 모세 율법이나 이 전통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넌지시 말씀하고 있는 셈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당 저기 쌍주싱 저기 뭡니까 따샤에 있는 그 교회당 사랑스럽죠, 그죠? 사랑스러워요. 예, 그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코로나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거룩한 예배이지만 신자의 삶, 신자의 매일의 삶 이게 신령한 예배와 같고 그 어디서 드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우리 신자들의 삶과 대동소이하게 겹쳐지고 교훈 삼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어디에서든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중국에서, 한국에서
또는 어느 나라에서든 장소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나그네 인생이지만 약속만 주어졌지만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이진 않지만 물론 믿음으로 보고 있죠. 믿음으로 보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뭐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막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약속만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